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 전체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내용,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책이다. 신구약 성경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고 더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나무하라고 했다고 해서 쳐 죽여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을 진멸하는데 이게 사랑이란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와 함께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봅시다.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 편에 서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을 범해도 그걸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에 대적편에 서는 것이 그게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심판을 내린 것을 보면은 당장 성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열받아서 막 죽이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아간이 외투를 숨겼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외투하고 황금 같은 걸 훔쳐서 몰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 외투 몇 벌로 훔치고 황금 훔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으로 죽은 거예요. 불신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이잖아요. 기생이지만은 살았는데 믿음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 아합, 여기 아간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도 그는 결국은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외투 환불 그 훔친 그거 자체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상태에서 경험하고도 하나님 분명 그거 훔치고 하면은 벌 받을 거를 들었으면서도 훔쳐가지고 감췄을 때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으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냐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 믿는 데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아 사람이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패했습니다. 길르아 사람이 문턱을 딱 지키면서 나루턱을 지키면서 10볼래 발음해봐. 발음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10볼래 발음을 못해서 죽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발음을 왜 못하냐 하면은 에브라임에 태어났고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길르아 태생이면은 발음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는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죄를 짓고 살아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죄를 벗으려고 갈망하는 것이 있고 진리를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 하면은 평상시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악을 즐기고 악을 고집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결국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안 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간이 죽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외투 훔쳤다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보세요. 민수기 15장 봅시다.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우리 얼른 보면은 야, 안식일에 쉬으라 그랬는데 가서 나무하러 가다가 붙잡혀서 그냥 죽였다. 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 어떤 걸 기록해 놨을 때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는 뜻이 뭐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6일 일하고 쉬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루었고 안식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것이고, 믿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안식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완성하신 걸 안 받아들이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위에 기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고, 사라가 낳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하갈이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랬죠.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내쫓아라 그랬냐 그 말입니다. 내쫓아라는 것을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 없이 행위로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무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뭔가를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돌이 공의입니다. 공의. 돌이 내려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마음속에 뭘 해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의 공로 말고 그래도 뭔가를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대속으로 구원받도록 해놨으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몰래 성과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받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불신이 뿌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서는 것이고 불신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니까 모든 멸망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에 아호스노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믿으면은 정령 굳게 설 것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민족을 죽일 때,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죽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2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렉 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모렉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우거했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땅을 못 주셨거든요. 이삭, 야곱도 다 가나안 땅에서 우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발붙임만큼 땅을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 땅을 줄 수 없었냐면은 이미 가나안 7민족이 이미 살고 있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찰려면 아직 400년 정도 걸려야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정 꽉 찰 때까지는 아직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꽉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악을 중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인간은 가나안 7민족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400년이 지나고 나면 죄가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자손을 이집트에 두셔서 이집트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 200만 명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서 이제 400년이 지나 총 430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는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성경 에스라 찾아봅시다. 에스라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723페이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뭐라고요? 채웠음이니라. 관정이라는 게 뭐라고? 채웠음이니라. 채웠다는 것은 풀 꽉 찼다. 쓰레기가 꽉 차는 것처럼 가나안 7민족은 죄가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 건져내서 내셔서 가나안 7민족은 죄가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악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7민족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참았잖아요. 참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도 이 가나안 7민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기록이 됐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짐승하고 죄짓고 집안 식구들끼리 마음대로 잠자고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너희도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뽑힐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7민족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뽑아내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고 가고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를 끌고 가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배척했을 때는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잘못이지만은 악이 꽉 차면은 심판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으로 치닫을 때 빨리 죽이는 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것이 꼭, 심판하는 것이 꼭이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빨리 데려가는 게 주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죽이는 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 7민족이 정말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대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나안 7민족에 토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7민족의 죄를 정말 많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데 한번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 가두고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젊은이는 걸상을 던져 죽였고 군사들은 테이블로 때려서 죽였으며 강한 사람들은 무거운 걸상으로 쳐 죽였다. 피가 무릎과 목에까지 차게 하였다. 발 아래는 절단된 손들이 머리로 날았다.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엮어 자기 등에 매달았으며 손들은 이어서 벨트로 찼다. 그러니까 목을 다 잘라서 줄로 쫙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팔은 다 쫙 잘라가지고 벨트로 탁 차고 이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고고학자가 게셀 지역을 발굴할 때 산채로 불태워진 것으로 보이는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 아이들의 뼈가 들어있는 납골 항아리들을 수백 개나 발견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불살랐느니라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귀신에게 들을 때 자녀들을 불살라서 귀신에게 드렸는데 4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애를 불태워 죽이고 그 뼈를 모은 납골 항아리가 수백 개나 있었다. 납골 항아리가 수백 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집을 건축할 때 기초제사라는 것에는 어린 나이에 몸을 벽에 넣어 질식해 죽게 하면 남은 식구들에게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실제로 벽을 딱 걸 때 그 벽 사이에서 애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중에 한 대를 대표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신께 드렸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신성했는지 절대 탐구하지 말아라. 탐구하지 말아라. 신명기 12장 봅시다. 남의 종교 탐구하는 게 안 좋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매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잔재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극단적인 일이 나타날 때는 그 뒤에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고 탐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신앙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철학과는 가지 마라 그리고 종교학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엉뚱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엉뚱하게 되는. 비교, 종교학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신들을 성경을 좀 탐구하면 좋을 텐데 성경 말고 이것저것 엉뚱한 거 탐구하다가 엉뚱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분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 기웃기웃해가지고 이상하게 물들어서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우는 것도 성령 역사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거기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성경을 무슨 공부를 문 걸어 잠그고 공부한다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요, 눈이 희한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탐구하는 것이,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이제 성경에 관계되는 책도 신령한 책은 안 읽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뭐 성경 개요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괜찮아도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놓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읽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량 안에서 깨달아지게끔 돼야지 남의 걸 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성경 잘못 해석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가서가 이해가 되냐고요, 처음에. 이거 10년 지나도 이게 아가서 자기가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참조해서 이해하려 해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성경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분량 이상은 깨닫게끔 안 돼 있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고 주님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물입니다. 구원받은 물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물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 아무도 그 말입니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성경 가르치고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신데, 진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은 진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요, 성경을 정확히 익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깨달은 걸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 깨달은 거 보면 어쩌면 똑같이 깨달은 게 신기하다니까요. 옛날부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읽어보면, 야, 어쩌면 우리 깨달은 거 이렇게 똑같이 깨달았을까?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2017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더 많이 아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7민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둘 수 없으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도 왜 심판했냐 하면은 성경 창세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찬 거예요. 꽉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심판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심판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죄가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죄가 꽉 차면은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죄가 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죄가 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추방시킨 그것이요,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그게 죄라니까요.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딱 등지고 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거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이유가 한쪽에는 막 도덕적으로 막 무진정 죄를 많이 짓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멸망인 거죠. 그게 죄가 관영했다는 말 자체가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줘서, 그것이 멸망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악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착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게 진짜 악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착한 거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죄는요, 아버지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막 대드는 것이 악한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고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이게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막 아버지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죄하고 당신 누구요?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형벌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죄인데 세상이 전체가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가보시면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게 죄가 꼭 찬 거예요.